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이렇게 쭉 읽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 내용들이 익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적어도 직분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대충 잘 아는 이야기들이라 오늘 본문 말씀 이 한 구절 가지고 야곱의 믿음의 삶 관련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많은 야곱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드러난 아주 작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두 쌍둥이들을 낳게 됩니다. 형은 에서요, 동생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우리 28장 또 25장에 쭉 보면은 25장에서 이 야곱과 에서와 관련해서 이 두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또 어떤 스타일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단명적으로 짧게 설명을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인데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 들에서 사냥을 하며 사는 사냥꾼이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들 사람이었고 그는 사냥꾼으로 자랐고, 야곱 둘째 아들 야곱은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다. 이렇게 단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창세기 25장 27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25장,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에서는 축복의 상속권자가 되지 못하고 야곱이 축복의 상속권자가 되는 그 하나의 그 분기점, 나뉘어지게 되는 그 의미를 복선적으로 미리 밝혀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에서는 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막에 머무는 사람이었다. 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고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상징적인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면,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한 사람이었는데, 이 장막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장막은 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성소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로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야곱은 장막에 속한 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 에서는 들 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하고 정말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냥꾼의 그런 뭡니까? 어떤 매 결핍된 모습이죠.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런 탐욕적이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자의 모습을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번역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번역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조용한이라고 번역된 타미, 히브리어 타미라는 말은 그 속에 경건하다는 단어가 의미가 더 주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는 세상에서 사냥꾼으로서 분주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장막에서 조용히 경건하게 묵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반드시 장자가 축복의 상수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일궈놓은 모든 재산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라 에스는 첫째였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았던 축복권 또한 이 에서가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상속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복권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파격적인 사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당연하게 장자가 받아야 될 몫들, 당연하게 장자가 누려야 됐던 그런 권리, 그것이 이삭의 가문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는가? 에서가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이 이어받았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왜 에서가 이어받지 못하고 야곱이 그 축복의 언약, 약속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던가? 두 번째 이유는 리브가가 이 아이를 뱃속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의 예언이 이 리브가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 꿈의 복중에 예언하기를 둘째 아들 야곱이 민족을 다스리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복중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스와 야곱을 잘 아는 거죠. 과연 이 두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하나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약속과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인가? 리브가가 고민하던 그 과제가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경건한 자였고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자였고, 그는 또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복중의 예언을 받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이삭의 가문에 놀라운 그 당시의 문화를 뒤집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이렇게 왜 구분되어져야 되는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에 속한 자가 되고 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그런 탐욕적이고 욕망적인 존재로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늘 묵상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장막에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대비된 삶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좀 더 좁히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삶 자체가
비록 땅에 갇혀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색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일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진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그 구원의 약속을 이어갈 대표적인 주자로서 하나님이 야곱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 그것은 야곱에게서 그의 일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 젊은 세대를 2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피하고 거기서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을 보내는 그 출발 지점에 야곱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야곱이 만난 그 한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라헬이었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자로서 쫓겨가서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점에 야곱이 만났던 첫 번째 여인, 바로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너무 야곱이 보기엔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남자, 성숙한 젊은이로서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기를,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러니까 삼촌이, 그러면 네가 이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내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7년 동안 제가 봉사를 하죠. 삼촌이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속이죠.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복잡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야곱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된다. 7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이 그러한 혹독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실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저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설령 내가 저 예쁜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서 내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7년이면 어때? 70년이면 어때? 좋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자고요. 그럼 그 7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시간이 재미가 있겠냐고요. 즐거움이 있겠냐고요. 매일 즐겁겠습니까? 매일 기쁘겠습니까? 때로는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것이고 그 긴 시간 동안 홀로 짊어져야 되는, 또 이방 땅에서 겪어야 되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감은 또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저런 것을 생각하면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다고요? 자, 다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장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마치 이게 남녀의 그 연애사 같은 그런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이게 중요한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노동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야곱에게는 뭡니까? 긴 시간이 아니었다. 단 며칠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칼럼에서 제가 잠깐 쓴 바가 있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시간은 두 가지의 큰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용 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 조지신학 교수였죠. 그분이 쓴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타임 앤 에터니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타임 앤 에터니티라고 하는 책은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시간에 대해서 선한용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큰 주제는 시간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거스틴이 생각했던 시간은 도대체 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땅에 속한 시간.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시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시간. 그러니까 땅에 속한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야, 나 공부 1시간 했어? 나 공부 2시간 했어? 야, 오늘 일을 3시간이나 했어? 뭐 등등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벽에 걸려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시간을 일컬어서 어거스틴은 어떤 시간이냐 이야기를 하느냐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다. 벽에 걸려있는 시간. 근데 우리가 이 벽에 걸려있는 시간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따분한 것인가. 결국은 저 벽에 걸린 시간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재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너무 따분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삶은 저 벽에 걸려있는 시간에 갇혀서 결국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 뿐이다. 저 벽에 걸린 시간을 바라보면 우리 생애는 결국 70년, 80년, 많으면 100년의 시간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벽에 갇힌 시간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시간은 뭐냐면 땅에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 시간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 죽게 있는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이란 하루가 천년 같을 수가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벽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늘에 속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시간이요, 믿음의 시간이요, 영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야곱이 이 라헬과 억지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야 된다. 내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랑하지 않는 저 여인과 내가 억지로 결혼해야 되고 억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딸린 삶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7년은 어땠을까요?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하루가 어땠을까요? 일일이 여삼주라. 하루가 3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억지로 원치 않는 것, 그 일들을 지금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하는 일 모든 삶 자체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무리 해도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3년처럼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하죠? 막 기쁘고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은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훌쩍 지나가 버리지요. 언제 벌써 이렇게 됐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되었어?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과 지금 앉아서 커피를 한잔 한다고 생각하십시다. 30분을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시간은 마치 무려 서너 시간 흘러간 것처럼 느끼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내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고 그분과 차를 한잔 마시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3시간을 앉아있어도 마치 30분을 있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을 마음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간이란, 하늘에 속한 시간이란 그런 시간이란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벽에 걸려있는 시간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야곱이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고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성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게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예배 시간이 지겹지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기서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 드리는 봉헌의 삶 또한 지겹도 아깝지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직분을 할지라도 감당하는 그 사역과 헌신과 그 충성이 지겹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좀 더 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이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벽에 갇혀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 또한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두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랑이 있다. 따라할까요? 땅에 속한 사랑, 하늘에 속한 사랑. 땅에 속한 사랑이란 큐피디타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라틴어로 큐피디타스는 땅에 속한 사랑이다. 그 땅에 속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조건, 상황에 따라서 늘 변하고 바뀌는 바로 그런 사랑이 땅에 속한 사랑이다. 하늘에 속한 사랑이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이끌어서 카리타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큐피디타스와 카리타스, 땅에 속한 사랑과 하늘에 속한 사랑. 성도는 땅에 속한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란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이란 벽에 걸려있는 시간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시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낸다고 한다면,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7년을 보낸 이 여인을 느끼서 7년을 보낸 이 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여겨진 것처럼 여러분이 평생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그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수고가 금방 지나가 버렸구나,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삶이 지겹습니까? 삶이 따분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런 여정들이 지루하고 따분합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중국인 선교사가 한 분 있어요. 근데 중국에 가서 처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이 조금 많이 좋아서 그렇다 치지만 10여 년 전, 20년 전에는요 중국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 한 20여 년 전에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화장실요 줄 쫙 서가지고 그냥 같이 볼일 보는 거예요. 화장실에 무슨 휴지가 있어요? 새끼줄 같은 거, 그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화장실이 또 어디 있어요? 웬만한 데는 거의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옛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선교소를 갔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문화도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집에 그 생활 구조도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내가 이 선교사로 온 거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 내가 결정을 잘못했다. 후회를 거듭하고 빨리 그만두고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수요 예배 시간에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이 마음에 막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마치 그 친구를 위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그 가슴에 그냥 뜨겁게 느껴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 또한 기쁨이었고, 이 십자가에서 이 죽는 죽음마저도 나에게는 즐거움이었다. 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마저도
기쁘게 즐겁게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가운데 그가 그 기도 가운데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팍 터져 나오는 순간 그 다음날 중국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다르게 보이고 그날 자기가 묵고 자는 그 숙소도 다르게 보이고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지겹고 그전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따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시간이 어떻게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떻게나 기쁘게 지나가는지.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의 헌신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면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은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그런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늘의 시간을 품고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